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세 주님입니다. 주여,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의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내 마음이 마신 주의 성령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됩니다. 왕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여기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비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아주 가을의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날씨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토요일 날, 내일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주일날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말씀, 제목이 준비한 만큼 주신다. 준비한 만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때에도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가는 곳마다 신학생, 선지생도 있었죠. 그래서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베델에도 요단강가에도 선지생도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것을 다 놔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빚을 많이 빌렸나 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 그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남편을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아들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새 식구가 먹고 살 것인가 아주 고민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누가 오셨는가 가보니까 낯선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집에 누구 집 맞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과 전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무슨 종이를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것이 차용증입니다. 돈을 빨리 갚으세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남편 죽고 슬픔을 겨우 차리고 이제 뭘 먹고 사나 하면서 집에 있는 거 닥치는 대로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정은 똑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만약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 실질,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너무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럴수록 정신 차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첫째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가 제 인생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왜? 직장 다니다 그만뒀으니까 수입은 없죠. 학비는 내야 되죠. 책은 사봐야 되죠. 활동을 해야 되죠. 우리 집사람도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정말 돈 한 푼 나올 데 없는데 용케도 버텨냈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말이 아니죠. 할렐루야, 고생했습니다. 제 얼굴 보면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생활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두 아이들 데려간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도 좀 있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절에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 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사람에게 전화통 불이 나랍니다. 이 사람하고 전화, 저 사람 부려 찾아가고 도움 구하고 사정하고 애걸 복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은 말합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돌 힘넘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소망 두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길 가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선생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나이다 요원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돌도 오소서 울면서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 관심이 없다. 개같은 취급합니다. 그래도 주여 난 부스러기 은혜라 주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 선자가 물어봅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주겠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종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을 들어 문제 해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시지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울 때 대개의 경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민족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살인자로 지금 지명수배 중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 땅에 던진 뱀이 됐습니다. 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것 평소에 말라빠진 지팡이입니다. 저 산에서 있다가 나무가 죽어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 양을 칠 때 지킨 지팡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가져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손에 뭐가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싸울 때 그 지팡이를 싸웁니다. 모세가 손들면 지팡이 치면 하늘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바다이요 뒤엔 애굽의 군대 쫓아가지고 꼼짝 달서 못할 때 모세가 지팡이 들어 홍해를 가르칩니다. 바다야 물러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그 다음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 들고 있는 평소 들었던 지팡이는 양치인데에 불과한 목동에서는 불가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명까지 나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비록 적게 배우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있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잘생기지 못했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가진 걸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 충성할 때
주님은 큰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 될 때 하늘 문 열고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빈 것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여인은 옆에서 이제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빈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릇에 부으니까요,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밀어놓고 다른 것을 부었더니 또 가득 차는 거예요. 붓고 아이는 가져오고 나중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야, 그릇 다 가져와. 그릇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림이 뚝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준비된 만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돼서 많이 크게 역사하시고 적게 준비되면 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하여 주님께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한 만큼 주인당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 주실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준비했습니다. 내일 저희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은혜 받기를 준비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 우리 모두에게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을 몇 번 더 들으시고 읽으시면 내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 이 시간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한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드려서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내일 예배를 해서 오늘 토요일날 가정예배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섬기는 만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정예배로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일 성령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 아멘을 받아서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 두려움 벗어나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우리 손으로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도록 과학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